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일평생 주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여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문 79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위하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강론 제목은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올해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위에 우리 한국인들이 뽑혔습니다. 작년에는 지수 같은 그룹에 올해는 로제라는 친구가 1위로 뽑혔는데 사실 아름다움을 순위로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게다가 내가 그렇다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이죠. 남자의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 세계 최고 미남 1위에 방탄소년단 뷔라는 친구가 뽑혔고요. 아마 올해는 하면은 차은우라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주로 얼굴 같은 외모 때문이겠죠. 성경에도 물론 이와 같이 용모가 아름답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남자는 요셉, 그리고 여자는 욥의 딸들, 그 다음에 아가서의 여인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진짜 이쁘다, 예쁘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욥기 42장 15절인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의 딸들이 참 아리따웠다, 아름다웠다 같은 단어예요. 또 아가서 4장 7절에 아가서의 여주인공, 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경우에 썼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 외모가 아름답다. 반면에 똑같이 우리말로 아름답다라는 말이 쓰이기는 했는데 약간 다른 단어를 써서 의미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묘사할 때 그는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또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앞서 요셉과 욥의 딸들 아가서 여인과 그리고 이 뒤에 다윗과 모세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뒤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고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선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진선미라는 말을 쓰고 익숙하죠. 예전에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안 하죠.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면 1등, 2등, 3등이라고 하지 않고 미스 코리아 진, 미스 코리아 선, 미스 코리아 미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스 코리아 대회는 하지 않는데 언뜻 TV를 보니까 트로트 가수들 나와서 하는 현역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거기도 1등, 2등, 3등이라고 하지 않고 진, 선, 미라고 하더군요. 진은 진리, 선은 선함, 그리고 미는 아름다움이죠. 이처럼 진과 선과 미를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중에 아름다움은 셋 중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과목 중에 미술 있잖아요. 미술. 산술도 있지만 미술이 같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미를, 아름다움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이 아름다움 혹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신학이나 교회에서도 이 아름다움에 관해 조금 많이 안 다루었던,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미학이라는 과목을 들어보셨나요? 아름다움을 다루는 학문, 기독교에. 신앙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에 관한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일까요? 앞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을 일러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특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은 사환들은 종이나 노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남 밑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이지만 예전엔 주인들이 함부로 막 종을 대하고 매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을 해서 매를 맞는 것은 하나도 아름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채찍질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과 고통을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왜 사환 얘기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흔히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습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 이 아름다움이란 말이 잘 안 나오다가 성경 좀 뒷부분에 베드로전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책 야고보서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오는 아름다움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한 아름다움하고 조금 달라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개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인데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도 그 꽃은 시들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부자도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번에 대마도를 다녀왔죠. 가서 대마도는 날씨가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산수유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나중에 그게 황매화라고 하더군요. 황매화가 활짝 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꽃을 잘 아는데 꽃을 잘 아는 아내도 생전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시린 바람 속에도 그렇게 피어난 꽃,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은 어디서 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만드신 존재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조주의 아름다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황매화도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달도 별도 그토록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가수 안치환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도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달과 별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노래하는데, 그러나 사람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야 할 존재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무엘서가 앞서 다윗을 아름답다고 하고, 앞서 사도행전이 모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묘사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그 외모가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성경이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외모의 아름다움 이상의 무언가에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고난 속의 인내에서 찾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꽃도 다 이쁘지만은 매서운 겨울을 견디며 피는 꽃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속의 인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웁니다. 모세도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평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미연합사 소속의 군인인데 김봉춘 중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령이니까 대령 진급을 앞두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자기 신장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서 신장을 떼어줬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진급이 아니라 건강 문제로 전역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 진급은커녕 이제 강제로 전역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던 거죠. 결론은 진급에도 성공을 했다는 아름다운 미담이 됐는데, 그러나 설령 그분이 전역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베드로가 고난 속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왜 하필 사환, 종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신변을 무릅쓰고 자기의 건강을 무릅쓰고 신장을 떼어주는 일은 흔하진 않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한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모세 이야기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다윗의 이야기죠. 그런 사람도 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얼마든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은, 정말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갑자기 전환되는 이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신 일이라고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슬프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있어준 선행밖에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슬픔과 모욕과 고통을 오로지 참아내며 견디셨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차원이 다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부모 자식도 아니고 남편 아내도 아닌데 아무 관련도 없는 자들을 위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시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관해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아름다움을 간절하게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진선미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으나 슬픔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특별히 나무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것보다 더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즉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터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터 위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터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만 그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월 9일에 앞서 오늘 예배 시간 처음에 불렀던 예수여 이 죄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주를 몰랐습니다.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렀던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님이 66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한때 잘 나가던 트로트 가수였는데 성인 소아마비, 희귀한 성인 소아마비를 앓아서 불구가 되셨습니다. 목발 신세를 져야 하는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신세를 비관하고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4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극심하게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사역자가 되어 활동을 했습니다만 고난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찬양하다가 쫓겨나기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고독했고 아팠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난이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고독과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10,000번 이상 집회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발표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 가수로 살고 싶습니다.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을 다시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사람의 본 그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논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움이란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 은혜 혹은 기쁨으로 번역하는 단어죠. 그러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여기에 있는 이 카리스를 번역할 때 은혜나 기쁨으로 평상처럼 번역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움으로 번역하신 것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셨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다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진리와 선행도 다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 밖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고 앞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면, 은혜를 받는다면 그 안에서 진도, 선도 다 적절하게 드러나고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른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흔치 않은 세상입니다. 교회에서도 바른 신앙과 선한 신앙은 강조하지만 아름다운 신앙을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성도와 양심적인 성도를 논할 때가 있지만 정작 아름다운 성도를 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신자도 있고 열정적인 신자도 있는데 아름다운 신자가 귀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고난을 통해서 피어났고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그런 우리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위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많아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름다운 신자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나부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에 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극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마지막 4절을 부르실 때 또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하며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광고를 하겠습니다. 대마도 우리 기운실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대마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예배당, 예전보다 훨씬 좋은 예배당을 얻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마도에서 세 번째 이제 얻은 교회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구정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달 한자리 모임은 구정명절로 한 주 수년되어서 3월 1일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한자리 모임은 2월 마지막 주가 아니라 3월 1일, 3월 시작하는 날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고 또한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의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오늘 구별하여 드린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사연을 들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여건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의 타는 사연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처지와 사연을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바시아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시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소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힘을 주소서. 연약한 자리들, 연약한 기관과 연약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자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놀랍도록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우리도 그 아름다움을 본받아 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